예, 우리 그 매일 성경으로는 138페이지 아죠. 138페이지가 아니네요. 예, 벌써 예,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6페이지이고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저는 나누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 문단 나누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 이제 글의 흐름을 이제 맥락을 좀 짚어가면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라고 해요. 신령한 것. 자, 신령한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이제 알아야겠죠. 신령한 것을 알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뭐라고 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 무엇에 끌려다녔다고요? 예,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이거는 신령한 것이 아니겠죠. 이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두 가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뭐는 없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신령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도 신령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뒤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신령한 거죠. 그렇죠. 이건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영적인 것 혹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신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신령하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무엇을 쫓아가요? 우상을 쫓아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요. 이 주라는 단어. 이 주라는 단어가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이게 이게 제가 헬러를 잠깐 쓸게요. 제가 헬러 잘 못합니다. 근데 필요해서 큐리어스라고 해요. 큐리어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 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여호와를 번역한 단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쓰던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큐리오스,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이래서 그냥 어떤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단어는 매우 실제적인 단어였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왜냐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는 무엇가 있었냐면 주인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종이 있었어요. 종.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것도 너무 귀한 말이죠. 너무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구약 때부터 믿어왔던 그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인 뒤에 보이시나요? 갑자기 글씨가 작아져갖고 이방인, 로마인, 뭐 하여튼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하여서 종이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주인으로 살았지 종으로 산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인이거나 종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두에게 새로운 주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은 어떻게 사냐면 반드시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주라고 부르면 이 종의 생, 사, 언행, 그 삶의 모든 재산, 모든 소유, 삶의 목적, 방향이 전부 다 주인에게 속해요. 그래서 주인을 따른다, 주인을 섬긴다라는 말은 이 종의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든 형태와 목적과 원리와 방식이 다 바뀐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 주인에게 속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주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구나, 예수님의 종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바뀌게 되고, 종이었던 사람들 역시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속하였다 살았다면 이제부터 누굴 속해 살겠다? 주를 속하여 살겠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동시에 그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속하는 것, 그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의 그 원리를 가져오면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죠. 예,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못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 못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말을 하지 못한다, 소리가 안 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 못하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한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수준이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때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그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훨씬 그 이전에 살았던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의 책에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 말을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돌이요 쇠요 나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하여서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지식을 구하여도 이게 돌, 쇠, 나무니까 뭘 못 줘요? 답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말을 못한다라는 말은 우상이 돌, 쇠, 나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일, 이 우상 숭배와 우상 종교가 결국에는 아무 답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안에는 길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 말 못하다라는 말에 함께 담겨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철학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요, 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성경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와 철학과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그리고 주 대신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삶의 방향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신령하지 않은 것, 우상을 쫓아가면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답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길이 있는 삶.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거.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게 이 전체의 과정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령한 것의 결론은 주님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 3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령한 거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해놓고 4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은사가 나와요. 은사. 그러면 이제 은사가 뭐냐? 은사가 뭐냐? 이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이 맥락에서 신령한 것을 쫓아서 쭉 이런 신앙의 구조, 사고의 변화의 구조를 겪어서 답 있는 삶을 발견했어요. 와, 이게 답이에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요, 여러분,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은사 그 자체, 그 혼자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사와 재능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능,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항상 재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님에도 은사일 때가 있습니다. 재능이 은사일 때도 있지만 재능이 아닌데도 남들보다 못하는데도 은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거 하나만 딱 태워놓고서는 그 의미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 은사는 뭐냐면요, 이 답, 곧 예수님을 믿어서 우상을 버리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새로운 삶, 답 있는 삶,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도구가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는 그래서 뭐냐면요,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냐면 우상 숭배,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답 있는 삶, 이 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도구가 되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돕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돕는다. 누굴 도울까요? 누굴 돕냐면 나 자신도 도와요.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누굴 위해서 누굴 도울까요? 그렇죠, 이웃이에요. 이웃. 지체, 믿음의 지체는 이웃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은사는 무엇을 위한 거다라고 하냐면 유익을 위한 거다라고요. 유익.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거는 은사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을 끼칠 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 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본문을 짚어왔는데요. 이 은사에 대한 오늘 내용인데,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사실 조금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조금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좀 있어요. 은사를 재능으로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재능으로.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 형태, 재능의 유무만으로 은사를 따지기가 어려워요. 은사는 오히려 어떻게 은사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은사는 오늘 이제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은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뭘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은사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면 은사 역시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그걸 가지고 은사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은사가 발휘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익, 믿음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열매, 이 결과를 놓고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막 애들을 막 칭찬을 해요. 실제로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은사가 있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했는데 이 애가 나중에 사기꾼이 돼요. 애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애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은사입니까? 재능입니까? 그냥 재능이에요. 그냥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럼 이건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그냥 재능이에요. 이거는. 그냥 재주입니다. 오히려 지금 유익을 안 끼치잖아요. 근데 조금 못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뭐예요? 그 은사예요. 귀한 은사입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음치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저희 집사람은 음악을 못해요. 피아노 치잖아요. 근데 은사가 없어요. 저희 처갓집 가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노래를 잘하세요. 그 저희 처남도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그 저희 처갓집 식구들 중에 삼남매 중에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제일 못 쳐요. 자기는 피아노 치기가 정말 싫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재주도 없고, 저도 집에서 저랑 저희 아들이랑 맨날 약 올려요. 박치라고 막. 그것도 못 맞추냐고, 좀 이렇게 좀 맞추라고 약 올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피아노 치는 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일찍 장로가 되셔갖고 교회를 이제 섬겨야 되니까 이 딸을 사모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이과거든요, 성향이.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피아노가. 그러니까 자기는 재능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이제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반주할 일이 자꾸 생겼어요. 개척하기 전부터.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반주자가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막 자기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막 즐거워서 한 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큰 유익을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치거든요. 저는 이제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쳐요. 그냥 반주를 다 해요. 이건 재주가 있는 거죠. 재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 반주를 못 해요. 왜냐하면 찬양 반주를 하려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박자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찬양 반주를 못 하고 제가 쳐요. 그냥 제가 좋아서. 이건 재주예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유익하게 아니라 그냥 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한 개념, 은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유익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으면 다 좋죠. 근데 은사가 항상 그렇게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 잠깐 또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 이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줄 안에 있는 거요. 교회 안에는,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신앙이 존재합니다. 은사도 성향도 다르지만 이 다름은 다툼과 분리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곧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다름은 더 아름다운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매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게 적어놓고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은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 귀한 은사, 덜 귀한 은사, 여러분, 은사의 경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 외에 다른 은사들은 뭐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열매가 중요한 거지, 누구는 더 큰 은사, 누구는 낮은 은사,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번. 자, 큰 1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처음에 살폈죠? 가로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어땠죠? 고린도 성도 사람들은요? 그렇죠? 예. 단순하게 딱 쉽게 얘기하면 뭐였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써놨었는데요. 답 없는 삶, 답이 없는 삶이에요. 계속 답을 간구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삶. 그게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죠. 더하여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상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상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인간 욕망의 투영이 이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살았다라는 말은 답 없는 삶을 살았고, 또 무엇만 쫓아간 겁니까? 인간의 욕심, 욕망만, 쾌락만 쫓아가던 삶이 이제 우상을 쫓는 삶이죠. 얼마나 참 답답한 삶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게 답답한 삶이라는 거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거기서 나왔을 때야 그게 보여요. 그 나왔을 때야. 자,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뭐죠? 3절에 보니까요.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주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삶의 실제가 예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답 없는 삶에서 답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있는 삶,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나와 우리 이웃을 돕는 게 은사예요. 은사. 이렇게 되면 정리가 좀 되시겠죠? 자, 나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건 한번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에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꼭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을 맡기셔서 서로 유익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유익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자, 괄호 1번.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결국 누구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자, 근데 4절 보세요. 4절에 보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 주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은 같고,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시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섬김은 누구의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셨으며 성령께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은사가 뭔가, 내 직분이 뭔가, 내 사역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2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려 한다. 유익하게. 누굴 유익하게 해요? 누굴요? 나입니다. 첫 번째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은사의 유익을 얻는 사람은 내가 가장 먼저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누굴 유익하게 합니까? 반드시 내 이웃, 내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때에 그게 이제 은사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나만 좋은 거, 나만 즐거운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은사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은사가 뭘까? 은사를 발견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사가 뭘까?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뭘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은사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딱 걸리는 거. 내 눈에 걸리는 게 은사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교회 오다가 쓰레기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쓰레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요. 줍는 사람이 있고 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의 문제예요. 그래 눈에 쓰레기가 보여요. 눈에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워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게 은사인 겁니다. 교회 안에 어디 뭐가 좀 안 좋은 게 보이고 성도들 중에 좀 고통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다가갑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은사 목사님은 잔소리도 은사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잔소리도 은사라고.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잔소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생각하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맞아요. 눈에 보이니까 말하고, 눈에 보이니까 손대고, 눈에 보이니까 돕고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일으키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너무 중요한 은사죠. 여러분들은 참 귀한 은사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너무 귀한 은사 받으셨죠. 성도를 섬기는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말씀을 또한 묵상하여 나누는 은사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은사가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사가 있는 자가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은사가 생길까요? 예,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합니다. 만약에 은사 있는 사람만 사역한다, 여러분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 재능이죠.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주인이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 안에 은사가 개발되도록, 은사가 자라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예, 아유, 예, 나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어떤 은사, 직분 혹은 사역으로 섬기고 있거나 혹은 섬기기 원합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 이 2번도 나눌 내용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 혹은 내 안에서 갖고 싶은 어떤 은사, 섬기고 싶은 내용들 한번 꼭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합당하게 발휘될 때, 합당하게 나타날 때는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수고잖아요. 수고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기 때문에 수고가 따라가는 오는 거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발휘될 때는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게 합당하게 발휘될 때에 육체가 피곤하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 육체의 피곤과 지침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동시에 뿜어져 나와요. 그게 정말 귀합니다. 그게 정말 귀한 은사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 쓰일 때에 정말로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다양한 성령의 은사는 오직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합당한 그때그때 적절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여러분, 어떨 때는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예전에 가졌던 은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해요. 또 새로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자, 괄호 1번.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실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또 뭐가 나옵니까?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혜의 말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지혜는 자기가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고요. 지식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뭔가 이렇게 쭉 항목을 나열할 때는 순서가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를 돌아보며 바울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은사로 말씀의 은사를 먼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먼저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깨닫는 일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말씀으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는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믿음도 은사래요. 믿음도 은사. 여기서 말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견고한 믿음.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여러분,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떤 믿음도 있을까요? 흔들리는 믿음도 있어요. 연약한 믿음. 그러니까 회의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약간 이제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예요. 귀한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뭘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셨죠.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능력 행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능력을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이게 이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문맥에서 봤을 때 능력 행함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의 성격도 같습니다. 능력을 행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한다. 예언한다. 점점 이제 신령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앞에 나옵니다. 중요한 게 먼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내용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뭘 주셨어요?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방언을 말한다. 이게 뭘까요? 방언을 말한다.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말한다 말이 뒤에 붙어서 외국어를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방언이 이게 성령께 충만하시자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말이었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그 외국어였어요. 모두가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완벽한 언어로서의 그런 언어도 있었고, 또 하나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신령한 언어로 기도했거든요. 이 두 가지 은사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무엇도 있냐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이렇게 주셨죠. 자, 이런 은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1절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은사를 달라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극단적인 예예요. 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은사의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방언으로 기도함에 대한.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너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집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흥분하게 되면, 우리가 뇌가 굉장히 강하게 각성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한 조어가 우리 입 밖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이 조심스러운 게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심지어는 무당들도 방언을 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걸 들어보면요, 진짜 좀 비슷해요.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방언은 제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자, 그런데 그 집회에서 너무 그걸 강조하다가 한 아이가 방언을 못한 거예요. 방언을 못한 겁니다. 방언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방언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애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 자, 이제부터 선생님 따라해 라고 하면서 이제 방언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실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신유를 주실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참편일률적으로 주어진다거나 혹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은사를 전수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사의 가르침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 무협소설 혹시 여러분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우리 남자분들 이제 어르신들의 무협소설 얘기하면 한 번에 딱 이해하십니다. 무협소설 읽으면은 도사가 동굴에서 상처받은 제자가 오면 등 뒤에 대고 막 해주면은 그 스승의 무공이 제자에게 확 넘어가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사가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성령께서 보시고 인격적으로 얘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까지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행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그 모든 은사들이 발휘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 안에 절제와 온유가 있으니 은사의 활용도 절제와 온유 가운데 활용되겠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에 이제 한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너무 크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방언으로 막 크게.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니까 다른 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무서우셨어요. 이게 방언을 무서운 분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기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오셔서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언하시는 분이 절제하셔야 돼요. 근데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에 끼치지 않는다면 절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성도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이거 빨간 줄 끄셔야 돼요. 성령은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우시고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거 꼭 또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도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귀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섬길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므로 다 귀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거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함께 또 이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저는 오늘 은사 얘기 나와서 막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다 미리 말을 해버려서 그런가요? 은사 지목식 선생님 마스크를 내리셨길래 나중에라도 저한테 메시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은사는 귀한 겁니다. 은사는 귀한 거니까요. 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은사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귀한 걸 귀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좀 귀하지 않게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귀한 보석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보석을 아무렇게나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우리가 귀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아름답게 건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함께 또 구역에서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